말씀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낮아짐과 은혜의 교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 9시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산돌교회는 아부할게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요? 그냥 좋아요. 수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죠. 헌신이 없이 어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계단을 올라오고 또 연못을 보니까 오늘따라 물길이 더 높이 치솟는 것 같고 금붕어도 나중에 갈 때 한번 보세요. 지난주보다 생기가 더 넘칩니다. 맛있는 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생기가 넘치고 오늘 또 교회 들어오니까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꽃이 예쁘네요. 제가 꽃 옆에 이렇게 설까요? 제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꽃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빛나고 또 들어오면 저보고 누가 인사를 하더만요. 목사님 머리 깎았네요.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근데 틀렸어요. 머리 안 깎았거든요. 머리카락 깎았거든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식사도 아마 잘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들고 가시고 귀한 교회, 헌신이 있고 또 힘들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연습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연습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낮아짐과 은혜의 교향. 교향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하면서 소리가 난다 그 말이죠. 영어로 하면 심포니, 심포네죠. 텔레폰은 전화란 말이죠. 폰은 소리란 말입니다. 심포니, 혼자 소리 내는 것 아니고, 독창하는 것 아니고, 혼자 큰 소리 내는 것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 소리를 죽이고, 약하면 소리를 더 내고, 서로 소리를 맞춰가고, 어떤 때는 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향이고, 그걸 곡으로 만든 것이 교향곡인 겁니다. 신앙도 교회 생활도 독창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독주 아닙니다. 독창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힘을 냅시다. 높은 소리 나는 사람 있으면 좀 낮추고,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고, 할머니들 찬송 빨리 못 부르니까 좀 늦춰 부르고, 그러나 할머니들도 교도 갈 때 좀 힘을 내서 빨리 가야 젊은 사람들이 소리를 맞출 거 아니겠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낮아짐과 은혜의 교향입니다.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교향곡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웅이 몇 사람 나옵니다. 왕이 2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과히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보다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아란 왕이 나옵니다.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 1절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뿐이겠습니까? 자,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이 이제 펼쳐 앉으면 성경을 보면 되겠죠?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 있네요. 어린 소녀 하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웅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영웅이에요. 1절 없으면 본문 안 됩니다. 2절 없으면 나아만 이야기가 안 돼요. 나아만은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없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됩니다. 교향이죠.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지만 자기 역할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영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소개가 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1절에 군대 장관 나아만 출세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보통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직업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군인으로서 총사령관이 된 거죠. 성공한 사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제일 성공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대법원장이십니까? 다 그분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거죠. 영웅들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사과문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나 올라가겠습니까? 최고의 의사인데다가 또 경쟁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최고로 좋은 병원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된 것은 영웅 맞죠? 그뿐이겠습니까? 군인은 군인대로 어쩌면 사업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직업에서 최고로 성공한 사람. 교수는 어떻습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요. 총장 할까요? 어디서 총장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그 대학 총장님은 분명히 그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람 장관 나아만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크고, 그 말 안 해도 좋을 텐데 크고 그랬으니까 위대한 사람이네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라고 또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절 안에다가 이렇게 최상급 수식어를
많이 붙인 경우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얼굴 들고 다닌다, 이런 사람입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니죠? 저도 얼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 가면 꼴이 내려요. 더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겸손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한 경험도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러나 어쨌든 남보기에는 아람 나라를 구원한 이순신 같은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계속 이어지다가는 오늘 설교 못 끝낼 겁니다. 줄입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라고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성경 기자도 공이 많으니까 이거 읽다가는 훈장에다가 공적에다가 인격에다가 이런 거 쓰면 한정 없으니까 그냥 줄입시다. 큰 용사 나아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체가 뭘까요? 좋은데 나병 환자입니다. 요즘은 한센병 환자라 그러죠. 아마 요즘 의술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 봤을 때 나병 환자입니다. 어쨌든 무슨 병이든지 간에 난치, 불치에 대단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날까요?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황금 갑옷을 입었을 겁니다. 임금님 앞에 설 때는 붉은 높은 관리의 옷을 입었죠. 그것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속모습은 어떻습니까? 속모습은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갑옷에 감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깊숙한 곳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보십니다. 이 나아만은 병을 고치고 싶었겠지만 고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냄새는 나지요. 그러니까 궁정에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그 병이 진전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병이라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은 죽어야 끝나는 병을 불치병이라 그럽니다.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날이 갈수록 열이 나고 날이 갈수록 진물이 많이 생기고 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나만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처음으로 교회는 예술품이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술품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안에 그냥 그림이 예술품입니다. 최고의 걸작입니다. 근데 교회가 깨끗했습니까? 속이 어땠어요? 불치의 병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은 얼마나 훌륭해졌습니까? 제 이야기 하죠. 목사 학력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목사는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껍데기 이야기하지 말고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씻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불치병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웅입니까? 세속적 영웅입니까? 아니면 갑옷 속에 감추어진, 그 뒤에는 말 안 할게요, 죄인입니까? 우리는 자주 화려한 갑옷과 훈장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처음 공생애에 나섰을 때 높아지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시장판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기도를 안 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 아닙니까? 성경을 모릅니까? 성경을 아니까 옷에다 적어놓고 간 거죠.
근데 왜 시장에서 기도합니까? 안 보는 데서 기도하지. 인간의 자랑이 거기 있었습니다. 설교자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 유혹도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지. 그 유혹입니다.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요? 아람 장군이요, 나병 환자요. 둘 다 인간의 정체인 것입니다.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속사람이 아름다운 산돌교회, 속사람이 아름다운, 저 이름도 하나 넣을게요, 김태훈. 속사람이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마음이 고와지고 신앙이 더 귀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웅입니다. 교만한 마음, 대접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나아만은 여러 방법들을 다 써봤을 겁니다. 뭐 최고의 의사도 만났겠죠. 그 당시로서는 헌물도 많이 바쳤을 것이고 기도도 해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신전에 가서 여러 사람들 데려다 놓고 우상 숭배자들 데려놓고 엄청난 푸닥거리를 했겠죠. 병이 안 나아요. 희망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희망이 없을까? 정말 희망이 없을까? 희망이 없죠. 아람에 사니까. 근데 희망이 있네요. 그 집에 일하는 여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붙들려 왔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희망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잡혀와도 희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아닙니다. 나라가 잘못해서, 임금님이 잘못해서 전쟁하다가 지는 바람에 이 여자아이는 잘못도 없이 붙들려 와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 보고 싶을까요? 어렸으니까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서러운 종살이를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의 희망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신앙인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형편은 우리가 못 정합니다. 나도 좋은 형편에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것이?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뭐 병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종에도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영웅입니다. 나아만을 고친 영웅이죠.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엘리사와 이 소녀가 영웅입니다. 엘리사가 병을 고쳤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2절이 없으면 어떻게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겠습니까? 남의 집 먼 나라, 엘리사하고 연결도 안 돼요. 그런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소녀가, 주인님, 희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낫습니다. 간결하지만 확실한 간증을 한 겁니다. 나는 비록 여기 종살이하고 있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형편 속에서 신앙의 영웅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아람 장군과 비교할 때 어떤 이력도 없지만 슬픈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남의 나라 장군한테 사마리아에 가면, 아직도 사마리아냐? 이 적대국이니까. 거기 혹시 가서 돈 갖다 주고 병을 못 고치면 이 소녀는 위험한 거죠. 이 거짓말쟁이야. 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준 것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나 이 나만 장군이 왜 이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나라에서 볼 때 무슨 사마리아에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녀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한다고
나팔부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이 이렇다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을 보면 알죠. 이 소녀가 종살이 할 때 그 여자도 보고 남편도 보는 겁니다. 믿을 만한 여자입니다. 어리지만, 붙들려 왔지만, 힘들게 살지만 정말 믿을 만한 아이구나.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아이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문학계의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스탈린 치하 밑에서 이 문학가라든지 또 사상가들은 감옥 가는 거죠. 시베리아에 가서 막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다 죽어가요. 너무 중노동해. 시간이 지나면 한 명 한 명 죽습니다. 죽는 것이 확실하면 노동하다 죽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솔제니친이 희망이 없으니까 죽고 싶구나. 너무너무 힘들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주는 것은 없고 일 못한다고 두들겨 패고 추운 겨울에 이불도 덮지 못하고 자고 그 밤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에 막노동을 하면서 픽픽 쓰러지는데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죽는가 싶습니다. 주어진 삽을 던져버리면 돼요. 일 안 하고 거기 앉아 있으면 채찍을 든 사람이 오고 몽둥이 든 사람이 와서 때리고 밟고 한 5분간 맞으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삽을 던져버렸어요. 죽어야지. 근데 옆에 급하게 수척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바닥에다가 십자가를 긁고 가버렸습니다. 솔제니치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이 있구나. 십자가에서 우리 고통을 주신 그 주님, 나의 고통을 아니 내가 주님을 붙들고 이겨내야 되겠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죽은 가운데도 이기셨으니 내가 이 고통을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경이 결국은 그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보세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자기도 고통스럽지만 자기라고 안 맞았겠어요? 자기라고 힘 안 들겠습니까? 더 힘들지. 그러나 옆에 절망한 사람을 봤을 때 가서 십자가를 그어주는 그 신앙인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소녀는 솔제니친처럼 위대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주인님이 병들어 아파 고통받을 때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모습은 황금 갑옷이 없어도 속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 이분이 영웅인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여자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 거죠. 보니까 은이 10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340kg입니다. TV 보면 옛날에는 은을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통 속에 넣어 다니는 거죠. 340kg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40kg? 저는 34kg 이상은 안 듭니다. 340kg 둘이서 못 들어요. TV 보면 무슨 사극 보면요, 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 속에 넣은 거 있죠. 340kg니까 큰 통입니다. 금은 6,000세겔이니까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 겁니다. 금 조각을 6,000세겔. 아마 모르긴 해도 수십억입니다. 부자니까 병 고치려면 이스라엘 최고의 병원을 통째로 전세 내서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놓고 환자 받지 마시고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수십억을 낼 테니까 병만 고치십시오. 수십억을 가지고 지금 고쳐달라고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딱 보더만 하는 말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옷을 왜 찢어버렸겠습니까? 울면서 하는 말이, 야, 큰일 났구나.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냐.
저것들이 건수 잡아가지고 병 고쳐달라 해놓고 못 고치면 쳐들어오려고 그러구나. 이스라엘 소년은 남의 땅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울면서 이 일을 어쩌면 좋겠냐고 하는 말이, 나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의 병을 고칩니까? 누가 너 보고 병 고치라 그랬냐? 영웅이죠. 이스라엘 왕이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속에는 신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도 한번 옷 찢어볼까요? 제요, 우리 집사람한테 죽습니다. 왜 옷을 찢어? 마음을 찢어야지. 날마다 옷만 찢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속을 찢어야지. 영웅이 아니에요. 영웅 탈락. 그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는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참 한심한 임금님, 빨리 사람을 보내야 될 텐데 안 보내요. 멍청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아채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병거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구경할 만하죠. 좋은 구경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구경하러 가세요. 얼마나 웅장한 행렬이 이어지겠습니까? 휘황찬란한 갑옷에 황금이 새겨져 있는 칼을 차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군인의 행렬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를 부르셔도 될 텐데. 오는 길 수고하셨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도 않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저기 가면 언덕길 꼬불꼬불, 산길 꼬불꼬불, 먼지 투성이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면 강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혼자서 들락날락 7번 들락날락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 앞에 나와야지 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기가 나 앞에 나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시골 선지자 주제에 아람의 최고 영웅인 나 앞에 나와야지. 그리고 무슨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래. 나와서 한번 제사를 화끈하게, 우리나라처럼 수십 수백 명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안수도 그냥 하면 돼. 방언하면서 해야지. 손을 흔들면서 해야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자, 이번에도 종들이 나섭니다. 이 아람 왕 나아만은 참 행운의 사람이에요. 여종을 데리고 있을 뿐 아니라 지혜로운 종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분명히 좋은 사람 맞습니다. 이 종들이 하는 말이 그냥 가면 될 텐데, 또 주인을 설득하는 겁니다. 주인님, 아버지라 불러요, 성경에는. 그 나아만이 병은 들었지만 좋은 사람 맞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물에 들어가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종들한테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종들은 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시궁창에 들어가서 하수도 고치는 게 종들이 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가지고 왔지만 그 돈이 부족하니까 2배로 가져와랐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돈 이야기 한 푼도 하지도 않고 그냥 물에만 들어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왜 종한테는 쉬운데 남한테는 어렵습니까? 종들은 쉽다 그러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게. 근데 남한은 나를 뭐로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 같으면 아마 한 3번쯤 하다가 에이! 그러고 가봤을 줄은 모르겠어요. 몇 번 하다가. 그래도 누가 구경이라도 해야지.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들판에서 물에 들락날락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은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쉬운 거예요. 자기 평가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영웅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하려고 하면 유학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저 위에 오레곤이라는 데 가서 경치 좋은 곳에 강물이 흐르는 옆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한 것은 아니고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최근에 신학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멋있게 해가지고 그냥 잘난 체하고 원래는 마음 전혀 없고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냥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거니까 참고로만 들으세요. 그거 모른다고 자존심 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공부해 보니까 매년 바뀝니다. 목사님들 그냥 목회 열심히 하시고 그냥 신학은 최근의 신학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하고 목사님들 용기 북돋우고 그렇게 했는데 휴양지니까 다른 교인들도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고는 김태훈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저기 산호세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거기 소망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목사님들도 사라지고 교인도 다 사라지고. 왜 사라졌냐? 거기를 누가 한국에선 유명한 목사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싹 가버려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금방까지 목사님 그러다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안 입고 오면 어떻게 하자? 출세하자가 아니고 그래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인기에 신경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자, 제 직업은 교수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학생이 무례히 행합니까? 교수가 무례히 행합니까?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학생이 돼가지고 말해요, 교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이도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집사님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교수가 학생을 무례히 합니다. 교수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학생을 무례히 행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이 영웅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위대한 것이 이런 면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는 들어갔습니다. 우중중한 물에 얼마나 우습습니까? 현실이 뭐죠? 갑옷을 벗습니다. 그 속에는 겉은 말짱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누추함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고 자기 명함을 걷어내고 자기 직위를 걷어내고 자기 경력과 훈장을 걷어내고 빛나는 갑옷을 걷어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쳐줬습니다. 엘리사가 모진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고쳐야 될 것은 바로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법, 사람 앞에 낮아지는 법,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심을 꺾는 것, 이런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신앙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영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영웅이라고 하는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원래 이 교향곡은 제가 입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물론 악기 연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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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베토벤이 이 나폴레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곡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공화정을 실시하면서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 평등 세상과 자유의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야, 그래, 정말 좋은 정치가구나. 내가 이 곡을 만들어서 나폴레옹 이름으로 곡을 바쳐야지, 그렇게 했는데 나폴레옹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옛날 왕하고 똑같이 돼요. 군인으로서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보내려고 베껴놨던 사본을 그냥 찢어버리고, 지금 원본에도 앞에 보면은 지어진 부분이 있어요. 시커멓게. 그건 베토벤이 직접 지은 겁니다. 나폴레옹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곡을 제목을 바꿨는데 그게 에로이카인데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영웅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영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웅은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무명의 신앙 영웅이 되어주십시오. 포로 생활하는 큰 소녀의 믿음, 어떤 환경이나 위치 있든지 겸손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언어,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산돌교회에서 수고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을 내려 하지 않고, 사실은 이름을 칭송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면서 섬기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웅입니다. 갑옷은 입지 않더라도, 저처럼 이런 옷은 입지 않더라도 우리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는 이 소녀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겸손한 영웅이 되어주십시오. 나아만이 갑옷입니까? 갑옷은 갑옷인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은 명함이죠. 직위가 어떻게 그 사람입니까? 직위와 그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직함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명예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갑옷입니까? 아니면 속에 병든 사람입니까?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은 있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날마다 순종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이 제 모습이오니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나만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낮춰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과는 지금도 나만처럼 불치의 병으로, 꼭 병은 아니지만 인생길에서 고통받고 10년 수십 년 고통받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내가 엘리자도 아니고 고쳐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 보세요. 나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고통을 지고 사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직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이 어린 소녀처럼
이 높으지만 자기를 낮춰서 요단강물에 들어간 나만처럼 영혼 교환곡을 한 장 한 장 한마디 한마디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